주보를 보시고 7장에서부터 8장까지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거 보시고 아이고 오늘 설교가 되게 길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은 길지 않을 겁니다. 7장 53절부터 8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상 7장 53절이 8장에 있는 내용하고 붙어 있어서 저희가 7장 53절부터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7장 53절 다시 보시면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돌아갔다는 건가? 이거는 성전에 모였다가 사람들이 일단은 집으로 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건 좀 특이하죠. 감람산이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주거 형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산속에서 사셨느냐 더더욱 이상한 얘기죠. 가끔 예수님이 혼자 산에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은 우리가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종종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다른 곳곳에서도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장면, 또 혼자 계실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 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는 집이 당연히 없으셨을 테니 거기 별장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친척 집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감람산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다시 이제 성전으로 오십니다. 적어도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에 매우 큰 권위가 있었겠구나. 이런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이 허겁지겁 바쁘게 돌아다니신 게 아니라 그 전날 하나님과 꼬박 하루를 보내시고 내려오셨으니 여하간 이 말씀의 어떤 그런 무게 또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는 예수님을 만나러 성전에 갔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늘 하는 본문에도 보시면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모든 백성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성경 표현을 보면 가끔씩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찬송하다가도 다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과장된 형태로 나와 있으니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읽으실 때 백성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어떤 내용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 오기 직전에는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어요.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과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사건이 이제 예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목받게 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불러 모았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또 떠나가기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표적의 어떤 의미, 그러니까 기적의 의미를 알아서 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단지 그 표적 그 자체, 먹고 배부르는 문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여전히 나를 따라온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떤 신이든 또 다른 우리에게 또한 풍요를 약속해주는 그 풍요의 신을 따라갈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사람의 필요를 물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꼭 사람의 필요들만 채워주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쫓아다니면서 채워주는, 해결해주는 무슨 해결사 같은 그런 종교는 아니다 말이죠.
근데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뭐 이렇게 따라다니지만 뭐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다닌다기보다는 뭐 필요한 거 채워준다 이거예요. 뭐 마음의 평안이 되었던 행복해지는 것이 되었던 뭐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소원이든 그런 것들 채워주려고 나를 따라다닌다 소리를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어떤 그런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 뒤따라가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저번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는 갑자기 이제 뭐 논쟁의 한복판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갑자기 문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보고 이제 질문하는 게 그거죠.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율법을 어긴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오해도 이제 받게 됩니다. 여튼 이제 예수께서 명절이 되어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 때에 예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신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이 7장에 보시면 7장 45절쯤 보시면 아랫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부리는 명령하는 또 그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아랫사람들이 돌아와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는데 못 잡아온 거죠. 아랫사람들이 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했다 그 얘기예요.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보면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구약을 그렇게 알았나 잘못 알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는 아주 놀라운 해석을 해냅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겠죠. 이제 그러자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들도 이제 그의 편이 되었느냐? 그의 말을 듣고는 이제 마음이 움직였느냐? 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우리 같은 당국자나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 기본적으로 율법을 수호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들 중에는 서기관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들이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들은 구약 성경, 특별히 율법에 대하여 자신들이야말로 아주 정통한, 아주 잘 아는 율법을 수호하는 그런 어떤 민족 공동체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오지 않고 뭐 그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는 듯한 말을 하니까 49절, 7장 4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이 무식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 무리는 그러니까 자기 아랫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제 그런 이제 그 표현들을 잘 했죠. 우리가 자녀를 보고 나의 강아지, 이 강아지 뭐 이렇게 부르면 아이들이 이제 그러죠. 우리 부모님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개인가? 왜 나를 보고 강아지라 그러나? 물론 이제 우리말은 그 뜻은 아닌데 이제 그냥 어렸을 때 잘 모르면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자리를 부리는 상전이 자기네들이에요. 도대체 누가 저주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저주를 받을 사람들하고 막 냅다 욕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율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부분, 물론 이제 저기 하늘의 새도 이야기하실 때도 있고 들에 핀 백합화를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예수님이 주로 성전에서 혹은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그 이야기의 그 주제, 이야기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성경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옛 이야기,
옛날 하나님이 어떻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 아마도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왔던 7장 하반부에 나왔던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 이제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죠. 율법을 잘하는, 율법을 수호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실제로도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우리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볼 때는 이 율법이 최고인데, 우리가 율법을 아는데 우리 말고 다른 해석을 한 걸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감동됐다 그러니 견딜 수 없는 거죠. 아마 기회를 노려봤을 겁니다. 무엇으로 이제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지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는 뭐겠어요? 당연히 율법이겠죠. 왜요? 그들이 율법을 잘 아니까. 오늘날 이 땅에도 법을 너무나 많이 잘하는 사람이 법을 계속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법을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요. 이분들도 율법을 너무 많이 아니까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하는 겁니다. 종종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글쎄요, 율법을 정말로 잘 알았더라면, 구약을 잘 알았더라면, 구약이 예시하는, 구약이 예표하는, 결국 율법이 가리키는 사람이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인 줄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종종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자기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장점이 결국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 율법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혹에 빠뜨리려고 가지고 오는 장면이 오늘 8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주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에 다 모이게 되었어요. 그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기회를 아마 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무슨 문제로? 율법의 문제로. 자, 계속해서 보시면요,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대부분이 다 바리새파 출신이었다 그래요. 그런데도 굳이 서기관 이렇게 나온 거는 뭐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사랑하고 잘 사용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율법의 전문가인지를 강조하기 위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절, 예수께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함정 수사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이런 여인을 발견을 했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이런 여인이 워낙 많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들은 마침 때를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질문하는 내용, 5절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이제 질문하고 싶어하는 핵심이죠. 질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율법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더 많은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잘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정말로 모르겠는데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그렇게 느껴지진 않죠? 분명히. 모르고 있는데 묻는 것 같지 않죠? 알고 있는데 묻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선생님 당신 한번 답해 보시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답이 있어요. 율법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 나가지 못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해, 돈에 대해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돈을 잘 번다. 돈을 많이 벌어두었다라는 뜻이 아니어도 지금 내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돈 벌기 원하면 돈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 돈 문제 때문에 결국 예수께 못 나가요. 어떤 사람은 지식 때문에 예수께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합리적 사고 때문에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나름대로 답이 다 있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에 대해 그다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죠.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들 만나면 돌로 치라. 이거 죽이라는 얘기예요. 뭐 돌로 가볍게 때리라는 얘기겠어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돌로 치라는 이야기는 돌로 자신은 쳐 죽이라 라는 뜻이에요. 죽이지 않을 정도로 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율법에서는 이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 여인이 뭐 결혼한 여인인지 뭐 아니면 뭐 약혼한 여인인지 처녀인지 뭐 정말로 통관을 한 건지 아니면 뭐 폭행을 당한 건지 수많은 경우를 다 다루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뭐 그런 어떤 뭐 저게 없어요. 무조건 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이 여자를 죽여야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6절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혹시라도 율법에 나와 있으니 구약 성경에 나와 있으니 죽여라 돌로 치십시오. 그 율법이 맞습니다. 당연히 율법이 맞죠.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될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이건 이제 살인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군중들을 이렇게 막 선동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린 어떤 살인죄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여인은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겠죠. 무슨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뭐라고 썼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뭐라고 썼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상은 자유인데요. 상상은 자유죠. 근데 상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나름대로 다 교훈이 있는 얘기니까요. 혹시 어떤 설명을 들으시든지 무슨 글을 썼다고 설명을 들으시든지 간에 그냥 그 설명을 또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하튼 우리로서는 무엇이라고 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한 번 더 쓰셨어요. 이제 2번 쓰신 거예요. 목자는 재밌게 말씀하려고 그럽니다. 이 중에서 가늠한 사람 명단을 내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안 움직였대요. 그래서 2번째 쓰신 게 뭐냐면 그 명단, 이제 그 블랙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1번 아무개, 2번 아무개. 그거 보고 저기 내 이름이 있네 하고 돌아갔다. 아주 상상력도 좋습니다. 뭐라고 하든지 간 상관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 하나 이거밖에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부터 물러나기 시작했는데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아무래도 세월을 좀 더 많이 사신 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훨씬 더 빨리 좋은 거죠. 이거는. 점점점 자기 자신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이 일종의 율법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한 여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 이 여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여인은 그냥 소모품이에요. 도구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 여인은 이제 곧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수치감에 죽을런지도 모르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에게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에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고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주로 고발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물론 몇 사람들이었겠지만 그들이 결국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 예수를 고발하던, 여인도 고발을 했습니다만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냥 소재로 등장했던 이 여인, 그러나 이 여인도 고발당한 건 맞죠.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분명히 죄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율법이든 혹은 구약성경이든 이 성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가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이제 그곳에서 되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둘 그 장소에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들이 다음에 올 때는 죄를 짓지 말고 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 이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드러내기보다는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와 가까워지지 않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우리 속에 죄악의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라는 얘기죠. 종종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이든 세상에 대한 생각이든 권력이든 무엇이든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그들이 결국 넘어지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율법인 사람은 율법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그 강조, 강함, 그 어떤 좋은 점들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께 나올 때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인식이 분명해져서 그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힘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힘은 다름 아니라 용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에 그 용서를 받은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주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용서받은 것만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더더욱 많이 받으시는, 그래서 다른 이들을 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심령에 떨어져서 잘 열매 맺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